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2016년 3월 30일 수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본지 함께 합니다. 사무엘상 12장으로 같이 하겠습니다. 우린 1절부터 5절까지 먼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하니라. 그리고 한 군데 더 읽어볼까요? 긴 본문이라서 16절부터 20절까지 한번 더 읽어봅니다.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일을 보라.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시어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눈이 멀어야 하나님의 눈 뜬다 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우리가 눈이 먼다 라고 하는 것은 시력을 잃는 것을 말하지만 비유적으로 어떤 한 가지 일에 완전히 마음을 빼앗긴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온전하고 상식적인 판단력을 잃어버린 상태. 이럴 때 우리가 눈이 멀었다. 이런 얘기를 해요. 뭐 예를 들어보면 쉽지요. 애인의 그러니까 사랑의 눈이 멀었다. 그래서 결국 결혼을 했는데 3년 만에 이혼을 했다. 그러니까 눈이 이혼을 한 것을 비추어서 결혼한 사실을 바라보면 눈이 멀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판단력이 다 흐려졌기 때문이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게 뭐 돈의 눈이 멀었다. 이런 얘기 합니다. 권력의 눈이 멀었다. 다른 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멀었다는 얘기는 판단력의 얘기가 나오지만 그 또 다른 식으로 표현을 하자면 눈이 멀었다는 얘기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겁니다. 그거 하나만 보이는 바람에. 우리가 현실이라고 하는 단어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내 마음의 눈에 빛을 발하면서 나타나서 내 마음의 시선을 빼앗고 마음을 차지하는 것. 그러니까 다른 건 안 보이는 거죠. 많은 사실들이 주어져 있지만 왜 유독 한 가지 측면에만 현실감을 갖고 집중하는 겁니까?
다른 게 안 보이기 때문이에요. 눈이 먼다는 얘기는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 눈이 먼다는 얘기가 이상하게 눈 뜬다는 얘기와 의미상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는 것이에요. 눈이 멀다와 눈 뜬다는 얘기는 정반대적 표현 아닙니까? 근데 눈이 멀어야 눈이 뜹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내가 여자를 만났는데 그 애인에게 눈이 멀었어요. 그러니까 아무 여자도 안 보여요. 아무 여자도 안 보일 뿐만 아니라 아무 일도 손에 잡히질 않아요. 눈이 먼 겁니다. 다른 건 안 보이니까. 다른 건 안 보이니까 온화의 태양이라 그런 거예요. 태양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을 때 다른 게 보입니까? 안 보이지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근데 이렇게 눈이 멀잖아요. 그러면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는 게 눈이 뜨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 달을 봐도 달이 애인의 얼굴로 보여요. 애인의 눈이 멀면 애인의 눈이 뜹니다. 달을 봐도 애인이 보이고 벤치에 앉아서 책을 읽는 여자를 봐도 그 여자의 얼굴이 애인의 얼굴로 바뀌어버립니다. 애인의 눈 뜨는 거예요. 돈의 눈 멀잖아요. 그럼 돈의 눈 떠요. 돈의 눈 뜬다는 얘기가 뭡니까? 돈만 보이면 육안에, 육체의 눈에 보이는 모든 사물을 돈으로 환산합니다. 돈이 보이는 거예요. 돈만 보이면 만물이 돈으로 보입니다. 이상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좀 정리해서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일 정도로 마음에서 한 가지만 보게 될 때 이제부터 그 한 가지를 통해서 온 세상 만물을 보게 됩니다. 혹은 온 세상 만물에서 그 한 가지만을 보게 됩니다. 이게 이상한 역설이고 신비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합니다. 도마가 그랬듯이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보고 싶다. 하루 종일 세상에 나가서 가정에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면서 살아가는 동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잊힌 채로 시간이 흘러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눈으로 사람을 보고 만나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잊혀지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면서 내 사업과 과제들을 끌어안고 씨름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잊혀지고 우리 눈으로 자연을 보고 내게 주어진 상황을 보고 사업을 보고 돈을 보고 남을 보고 그러는 동안에 하나님을 잊힐 수밖에 없는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을 만날 때도 자연을 볼 때도 거래처 직원을 만날 때도 사업의 상황을 바라볼 때도 그 모든 만물에서 하나님이 보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 뜰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그 앞서서 하나님의 눈 멀면. 하나님의 눈 멀면 그래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면 우리가 접하는 모든 만물에서 모든 대상들에서 하나님의 눈 뜨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업하는 동안에도 하나님만 보고 있고 사람을 만날 때도 하나님만 보고 있고 공부를 할 때도 하나님만 보고 있고 집안에서 일을 할 때도 하나님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핑계 댈 게 없는 거예요. 어떤 핑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믿고 살기가 참 힘든다. 이런 핑계. 손으로 만질 수 없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손으로 만져지는 다른 것들보다 훨씬 더 실감이 덜 난다. 이런 핑계 될 수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나님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만물을 접하고 대하고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에게 눈 뜨지 못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눈 멀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 보이잖아요. 그러면 만물을 대할 때 만물에서 하나님께 눈 뜨게 됩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사무엘의 공식적으로 행하는 마지막 설교가 됩니다. 그 이후에도 잔잔한 활동이 이어집니다마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행하는 마지막 설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부분에 우리가 읽은 이 부분은 마치 사무엘의 이제까지의 사사로서 선지자로서의 사역 동안에 있었던 일을 회고하면서 마치 양심선언을 얘기하는 것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그 누구에게, 너희들 중에 그 누구에게서도 내가 갈취하거나 착취하거나 속이거나 내 이득을 위해서 그렇게 해본 적이 없다. 마치 자신의 청렴 결백을 선언하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내용처럼 여겨져요. 그리고 나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은 당신 자신이 스스로를 우리 조상 때로부터 드러내 보여주셨다. 그래서 가나안에서 살고 있는 지금까지 선민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면서 함께 하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심을 조상 때부터의 역사가 증언하고 있다. 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민들에게 당신의 살아계심과 천지의 주제이심과 역사의 주관자이심과 선민을 사랑하심을 지금 이 순간까지 1000년에 걸쳐서 계속해서 알려주고 계신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얘기는 뭐냐 하면은 설교의 내용을 요약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하나님을 버리고 너희가 왕을 요구했다. 얘기를 합니다. 하여간 이 하나님과 사무엘의 뒤끝은 알아줘야 돼요. 지금 공식적인 마지막 설교를 하고 있는 이 순간에 다시금 왕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뒤끝이 굉장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 고집이 엄청나요. 그렇게 잘못된 것이고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사무엘이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자기들이 왕을 요구한 것이 잘못됐다고 시인해 본 적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설교에서 기어코 왕을 요구한 게 하나님을 버린 엄청난 잘못을 행한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시인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수단까지 동원되냐 하면 때가 4월부터 6월까지라서 이게 밀을 거둘 때거든요. 밀을 거둘 때. 이 밀을 거둘 때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대표적인 건조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비를 구경할 수 있는 기대감조차가 잘못된 거예요. 근데 이때 우레를 동반한 뇌성과 천둥, 그러니까 천둥 소리와 번개를 동반하는 아마 장대비를 쏟아 붓듯이 하늘에서 비가 내렸던 것 같아요. 두려워할 정도였으니까. 보슬비가 내리면 두려워할 리가 없죠. 근데 우르릉 꽝꽝하고 번쩍번쩍 하면서 천지를 떠나보낼 것 같이 비가 잠시 동안 아마 쏟아져 부어 내렸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두려워 떨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모든 죄의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라고 이제야 시인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내용의 이 설교 본문에서 왜 다시금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또다시 왕을 구해서 하나님을 버린 이야기를 하고 그 잘못을 시인하지 않으니까 우레를 동반하는 비까지 동원하면서 그것도 건조기에 도저히 비를 구경해 볼 수 없는 그런 시기에 비가 내리는 기적까지 동원하면서 그들의 잘못을 시인하게 하는 겁니까? 여기서 우레를 동반하는 비, 이 쏟아붓듯이 쏟아내려서 사람의 마음이 두려울 마음이 생길 정도로 쏟아붓는 이 비, 이것이 비유적으로 뜻하는 바가 있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비가 내리는데 양동이에 담은 물을 쏟아 붓듯이 폭우가 쏟아집니다. 근데 뇌성이 들리고 번개가 번쩍번쩍합니다. 그런 비를 맞으면서 번쩍거리는 번개와 뇌성에 휩싸여 있는 가운데 사람이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까? 다른 생각할 수가 없죠. 왜 이렇게 하나님을 버린 잘못을 얘기하는데 이런 기적을 동원했을까요? 사무엘이 말하고 싶은 거예요. 나한테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번갯불이 번쩍거리고 뇌성이 우르릉꽝꽝하는 가운데 폭우가 쏟아지는 그 밑에 내가 서 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내게는 뇌성과 같은 분이요, 번개와 같은 분이요, 폭우와 같은 분이다. 그렇게 강렬한 현실로서 느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인데, 아니 어떻게 너희는 그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구할 수가 있느냐? 더구나 그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1000년 동안이나 조상들로부터 지금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게 하시고 나서 지금까지 역사 때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너희를 구원하시고 너희를 먹고 살게 하시고 모든 걸 주관하시면서 당신을 드러내고 계시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이 너희들에게는 폭우를 맞는 것 같은 느낌으로 느껴지지 않고 번갯불이 번쩍거리고 우레가 우르릉쾅쾅 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느냐는 겁니다. 우르릉쾅쾅 번쩍하고 폭우가 쏟아지는 가운데 서 있을 때 사람이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까? 번쩍 꽝 우르릉 하고 있는데 폭우가 꽉 쏟아지는데 내가 지금 돈이 없어서 내가 지금 어때서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죠. 거기에 마음이 다 뺏겨버리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분으로서 나에겐 현실이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는 거죠. 정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우리의 질문은 사무엘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게 느낄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의 질문이 오히려 거꾸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설교의 초두에 한 것입니다. 왜 우리는 우리에게의 폭우처럼 느껴지는 현실, 우리에게 있어서 우르릉꽝쾅 우레처럼 느껴지는 현실은 돈 문제예요. 건강 문제예요. 자녀 문제예요. 사업 문제예요. 근데 어떻게 사무엘 당신은 그것이 하나님이 그런 현실로 느껴질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왜 사무엘은 그렇게 느끼고 왜 우리는 안 되는 겁니까? 그 이유를 초두에서 얘기한 거예요. 이 본문을 우리가 내가 너에게서 소를 빼앗았느냐, 너희 중 누구에게서 나귀를 빼앗았느냐, 내가 너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했느냐 하는 맨 마지막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왜 우리는 우레를 동반한 폭우 밑에 있을 때에 느끼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강렬하게 사무엘이 그랬던 것처럼 현실로 느끼지 못하는 것일까요? 사무엘이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냐, 나귀를 빼앗았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러니까 나는 왜 하나님을 폭우가 쏟아지는 밑에 서 있을 때처럼 우레와 번개를 동반하는 그런 폭우 밑에 있을 때처럼 하나님의 현실로 느끼냐면 하나님께 눈이 멀었기 때문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뇌물에 눈이 멀지 않았고 소나 나귀, 이 재물 아닙니까? 압제하고 속였다. 이게 다 재물에 관계되는 건데 권력의 눈이 멀지 않았고 재물의 눈이 멀지 않았고 하나님의 눈이 멀었기 때문이다. 그럼 너희는 왜 하나님의 현실이 아니야? 너희는 우레를 동반하는 폭우 같은 또 다른 현실에 눈이 멀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눈이 멀어 있는 동안에 너희는 다른 것에 눈이 멀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돈에 눈이 멀어 있었으니까 돈 문제가 폭우처럼 느껴지고 있는 것이고
자녀에게 눈이 멀었으니까 자녀의 문제가 폭우처럼 느껴지고 있는 것이고, 건강에 눈이 멀었으니까 건강 문제가 폭우처럼 느껴지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러면 왜 우리는 그렇게 못 느낀다는 겁니까? 왜 현실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겁니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강렬한 우레를 동반하는 폭우처럼 느껴지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 눈 멀지 않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눈 멀지 않음으로써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만물을 볼 때 하나님의 눈 뜨지 못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번갯불이 번쩍거리고 천둥이 칩니다. 그리고 퍼붓듯이 폭우가 쏟아지는 밑에 서 있다. 이런 상황에서 천지를 둘러보면 빛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둘러싸여 있어서 내가 사업장에 나가서도 하나님만 바라봐요. 하나님을 빛처럼 맞는 거예요. 번개가 번쩍거릴 때 그것만 보이는 거죠. 하나님만 보는 겁니다. 사업할 때, 시장에서 장사할 때, 자식 키울 때, 부부가 만나서 이야기할 때, 밥 먹을 때 하나님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눈 뜨는 겁니다. 하나님만 보일 때 하나님께 눈 뜨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백합화를 봐도 아버지만 봐요. 아버지가 키우시고 입히시는구나. 공중의 새를 봐도 아버지만 봐요. 바리새인을 봐도 아버지만 봐요. 아버지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구나. 빌라도를 봐도 아버지를 봐요. 아버지와 아무 상관이 없다. 만물에서 아버지를 봐요. 주님에게 아버지는 폭우예요. 번개요, 천둥이에요. 천둥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음성 말고는 안 들어요. 번개이시기 때문에 아버지 말고는 마음에서 보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현실이라는 뜻이 그런 거 아니었습니까? 빛이 나서 다른 게 안 보이는 거. 그리고 비가 내리듯이 그렇게 아버지를 느끼고 있어요. 왜? 아버지의 눈 멀었기 때문에. 어떻게 아버지께 눈 멀어요? 아버지께 눈이 멀어야 만물에서 아버지에 대해 눈이 뜹니다. 하나님에 대해 눈이 뜹니다.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현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오늘 해주시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눈이 멀어야 돼? 하나님께 눈이 멀어야 돼요. 하나님의 눈이 머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엘리 가문의 제사장 역할이 사무엘에게 옮겼어요. 엘리 가문에게서 가장 문제가 뭐였어요? 제사의 문제였어요. 특히 번제의 문제입니다. 제사의 대표인. 이게 뭘 뜻합니까? 하나님께 눈 멀기 위해서는 십자가에서 세상에 대해 죽어야 돼요. 내 마음이 죽어요. 마음의 시선이 죽어야 됩니다. 세상에 대해서 마음이 죽어버리면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살아났을 때 마음의 시선에 활로가 없어요.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내가 세상에 대해 죽었다는 걸 인정하고 붙잡고 있는 한 내 마음의 시선은 세상을 향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천상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주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내 마음의 시선이 승천하신 주님 따라갈 때 그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연합해서 세상에 대해 죽음으로써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 따라 마음이 하늘에 올라갈 때, 하늘을 향할 때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그냥 주님 십자가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 보좌를 생각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면 되는 거 아니냐? 아니요. 그랬으면 주님이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도 되는 거였으면.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 마음이 아버지께로 가려면 하나님 아버지께 눈 멀려면 십자가에서 세상에 대해 죽어야, 세상이 보이지 말아야 돼요. 눈 먼다는 것은 안 보인다는 거잖아요. 그거 외에는. 그러니까 십자가의 세상에 대해 죽어서 세상에 대해서 안 보일 때 하나님의 눈이 머는 겁니다. 하나님만 보이는 거니까. 그렇게 하나님만 보이면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마음의 평강과 기쁨을 누리게 되면 그다음에 눈 떠보세요.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세요. 세상 만물에 하나님이 계심을 보게 되는 하나님의 눈뜸 현상이 나타납니다. 사업장에서 직원들을 만날 때, 사장님을 만날 때, 거래처 사람을 만날 때, 시장에서 장사할 때, 자녀를 만날 때, 아내를 봐도, 남편을 봐도, 원수를 봐도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자연을 봐도, 백합화를 봐도, 새를 봐도 하나님만 보이는 하나님 눈뜸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나의 현실이 되신 겁니다. 비로소 이걸 매일같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눈 멀고 하나님께 눈 뜸을 준비해서 나갈 때 나는 이 세상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현실로서 사는 삶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한 사람이 하나님을 현실로 살아갈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지요. 그리고 그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나를 장갑 삼아서 이루어져 나가고 있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께 눈 멀어야 하나님께 눈 뜨면서 하나님이 나의 현실이 되실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을 우리 삶의 기업이요 터전으로 제시하셔서 현실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 많으시고 은혜 넘치는 소원에 부응하여 십자가의 생활화를 통하여 하나님의 눈 멀고 하나님의 눈 뜬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